우리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3세팅, 세 가지를 세팅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세워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 왜 빛의 망대 파수꾼인가? 우리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반대편이죠. 흑암 망대가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우리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가 미리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세상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다. 지금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사실 우리 시대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흑암의 망대가 각종 종교를 파고들었어요. 지금 어른 할 것 없이 접하는 문화, 교육 현장 전부 다 흑암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는 흑암 경제로 돈이요 흘러 들어가고요. 이제는 흑암 정치까지 전 세계가 점점점 네피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현장의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딱 답이 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흑암의 망대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창세기 3장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 인생 끝까지 창세기 3장 여러분 그거 인정되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 불신자 심지어는 신자 할 것 없이 다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그걸 조장하고 있고요. 세상의 시스템 문화가 흐름이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람들은 강구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으로, 미신의 힘으로, 우상의 힘으로, 주문의 힘으로, 만트라의 힘으로, 명상의 힘으로 각종 환각제, 마약 다른 것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자 6가지 운명 그대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거짓의 아비라.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짓 속에 살아가요. 다 속이고 속고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여러분
그러다가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 결국은요 내세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보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내가 되자. 그러니까 내가 좀 바뀌면 돼. 좀 적극적인 사람들, 좀 긍정적인 사람들, 진취적인 사람은 더 나은 나를 바꾸고 갱신하면 돼.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또 내가 한번 의지를 갖고 내가 한번 결단을 하고 노력해도 환경이, 구조가,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바꿔야 돼. 자,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더 나은 나를 갱신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좀 진보적인 입장 사람들은 환경, 시스템, 제도를 바꿔야 돼. 이래 나온 거예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돼. 그래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이게 지금 3단체의 핵심 메시지고 모든 문화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제도, 지금 발전되는 흐름이 다 이걸로 다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확대 재생산되어 왔던 흑암의 망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뮤지컬 영화 위키드라는 것이 개봉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고 첫 주에 오프닝을 열었는데 겨울왕국보다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이 뭐냐면은 그 마녀 얘기예요, 마녀 얘기. 왜 이 마녀는 악하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환경이, 세상이 악하게 만들었을까? 딱 이 첫 질문이 영화 초반에 딱 나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처음부터 사악했던 게 아니라 사악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시스템, 사회. 피부가 녹색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왕따 당하고 서름받고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던 이 이제 마녀가 될 수밖에 없는 한 주인공의 스토리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어로 wicked라는 것은 사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주요 노래들 가사들 이런 거 쭉 보니까요, 또 대사들 쭉 나와지는 것들 쭉 보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내가 바꿀 거야. 이렇게 차별받고 약자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하는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막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망대를 세워서 여정을 가고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1편이 1편. 그 2편까지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뮤지컬은 나와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히트친 뮤지컬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고스란히 3단체의 메시지를요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 문화로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 본들 결국은 뭐냐 하면요, 이 흑암 전염병이요 계속 파고듭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만 이 전염병이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인데요, 그게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거예요. 이 흑암의 전염병이 지금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지금 재앙이요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사실 문화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완전 문화를. 이 모든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런 흑암의 망대가 지금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빛의 망대를 가지는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현장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빛으로
비춰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이 아니라 보좌 배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비밀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줘야 될 축복이 또 의무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누구를 불렀냐면 노아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흑암망대가 일어나 전 세계를 저주재앙으로 몰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저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하나님,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왜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과 3단체와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게 있습니다. 이번 RCA 주제죠. 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여러분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세상과 사단에 빼앗긴 것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원단을 통해서 응답의 영원의 해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납니다. 세상이 비춰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단이 만든 이미지에 빗대어 사람들은 다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성공이야. 세상이 만든 이미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비즈니스화 되었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틀린 이미지를 갖고 살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요. 10년 전에 SNS가 미국에 퍼지면서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자살률이 2배, 3배 지금 급증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번에 분석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에서 10몇 년을 추적해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왜 미국에 유독 10대 여자아이들의 자살률이 3배 이상 지금 증가했냐는 거예요. SNS가 발달하면서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니까 아직 정체성 확립이 안 된 아이들 입장에서는 늘 완벽해 보이고 예쁘고 다 가진 것처럼 본 이미지 속의 가짜 세상에 어른들은 그거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애들은 완전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작심삼일. 그런데 나를 둘러싼 이미지들은 전부 다 완벽한 몸매, 완벽한 미모. 이걸 막 자기에겐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세상이 부여하고 또 더 많은 걸 상업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 가짜 이미지에 나를 맞춰 살려고 하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불행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불행이라. 죽을 때까지 그냥 비교의식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28절에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뭐죠?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대신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죠? 나 중심, 네가 주인, 네가 신이야. 네 기분에 맞는 대로, 네 취향에 맞는 대로, 네 기준대로, 네 생각이 전부야. 전부 다 여기에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질, 성공 중심으로 세상은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린 잃어버린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3단체 서밋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벌써 대학생 때 뭐 했냐면요. 다 네피림. 스티브 잡스도 대학 때 마약, 환각제, 선불교, 명상 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 명상운동. 그리고 빌 게이츠 자체도 3단체 멤버잖아요. 지금 뉴에이지 최대 단체를 후원하는 게 빌 게이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큰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최대 후원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두 사람. 그러니까 세계 제일 많이 돈 벌고 세계에서 최대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은밀하게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단체는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학 때 세상 정복할 300%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걸 찾아야 돼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세상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300%. 내가 이거 찾는 도전해야 된다. 우리 기성세대는 내 남은 인생은 날개수하며 내 남은 인생만큼은 세상이 만든 기준 따라가지 않고 사단이 속이는 부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 그 300%의 언약적 유산을 회복하다가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은 300%를 찾다가 가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늘 불신자한테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야 돼요. 늘 세상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불신자 부러워하다가 살아야 돼요. 결국은요 불신자 세상에 사단에 알고 보면 3단체에 노예 생활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스티브 잡스처럼 세계에서 1등 할 만한 수준도 안 되면서 세상 것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지금 중직자들이 많다. 아니 빌 게이츠 정도 돼서 세상에 한 1등 먹은 사람이 세상 것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1등도 못하면서 세상 걸 가져와서 교회에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전부 다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 오직 선교운동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정말 선교 경제 회복해야 되고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이 300%를 회복하는 것이 원래 주신 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시급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세상과 3단체와 사단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내게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다 빼앗겼는데 만약에 여러분 재산 한 1,000억 현금 있다. 근데 그걸 옆집 사람이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그 현금을 다 빼앗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배 아프죠. 억울하죠. 당장 막 화나서 찾아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세상과 사단에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아무런 배 아픔이 없다. 이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777 이 기도를 통해서 원래 주신 것, 그다음 빼앗긴 것, 이거 다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이 777 기도 속에 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게 딱 그렇지. 그 내용이 얼마나 많고 풍성합니까? 평생을 두고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300%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300%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서밋입니다. 이번 RC 1강 영적 서밋 300%, 2강 기능 서밋 300%, 3강 문화 서밋 300%.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서밋 300%. 이게 먼저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첫 번째, 아침. 아침을 살리는 100%. 이때는 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오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나를 찾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원래의 나를 회복시켜. 아침 시간에 그 나를 찾아라. 특별히 오늘은 뇌가 요즘 시대는 뇌가 망가지는 시대예요. 뇌가. 얼마 전에 그 기사 나왔죠. 스탠포드 한국인 교수. 자기 자녀가 이제 청소년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사탕뇌. 오늘날 애 어른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도파민이 극적으로 계속 노출되니까 사탕뇌. 그러니까 애들이 단 것만 계속 찾잖아요. 그것처럼 뇌가 자극적인 것만. 그러니까 계속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에 오직에 집중을 못해요. 사탕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에는 팝콘 브레인이라고도 표현했거든요. 뭐 비슷합니다. 팝콘이 빵빵 터지는 것처럼 자극적인 게 빵빵 터져야만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점점점 이런 게 없어지니까 뇌가요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좀비처럼 변하는, 좀비처럼 무반응. 이제 점점 갈수록 자극도 계속 되다 보면요 이게 뇌가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약도 처음보다 더 쾌감을 끌어내려면 더 많은 걸 찾게 돼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죠. 중독이 되죠. 어떻게 되냐면 결국 생각이 없어져요. 뇌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미국 전 세계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이들 SNS 계정을 10대 때는 금지하자라는 법이 지금 서구 사회 몇 나라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시행되기 시작한 데도 있어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십몇 년이 지나니까 문제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벌써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냥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를 살리되 특별히 나의 뇌를 살려라. 호흡은 주로 1:1 편안한 호흡을 해라. 자는 동안에 이 건강을 또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호흡 제대로 안 못하면 1:1 호흡으로 50대 50 비율인 거죠. 내용은 777 기도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의 일정 이걸 떠올리면서 777 기도를 계속,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가야 되는 현장, 만남, 777 기도 속에서 나의 일정표를.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만약 아침 루틴을 이렇게 딱 가질 수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벌써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여러분들은 정복해야 될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좀 나의 루틴을 새롭게 하는 갱신을 하자. 이제 2025년이 다가오거든요. 내년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 내가 이 300% 응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밑바탕을 딱 준비하자. 두 번째는 낮 시간입니다. 낮은 주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업무나 일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버리면 실패해요. 늘 쫓기고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과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일 처리하죠. 사람 처리하죠. 현장 처리하잖아요. 처리가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완전 접근이 다른 거예요. 이미 힘을 얻어 여유를 갖고 선교사, 나는 정체성이 선교사다. 내 사명은 선교사다.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볼 때, 일을 볼 때 전략이 달라지죠. 접근법이 달라지죠. 그냥 처리하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냥 처리하고 그거는 불신자들처럼 해야 돼. 불신자처럼. 처리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답입니다. 특별히 앉아서 만약에 업무를 많이 할 때는 하단전에 기준을 둬라. 조금 이 아랫배 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되 살짝 앞쪽으로 숙일 때 하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의식해라. 이렇게 하단전에 힘을 주면서 생활을 하도록. 서 있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하단전 쪽에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이 부분을 의식하고 계속 습관화들여야 돼요. 세 번째는 마무리하는 밤 시간. 이때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 꼭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딱 확인해야 돼요. 확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데미지가 없어요. 안 그러면 하루 있었던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고갈되고요. 육신적으로도 세포에도 데미지가 와요. 여러분 그게 1년, 5년, 10년 된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병들잖아요. 당연히. 깊은 시간 속에서 기도 속에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이 시원함이 내겐요 어마어마하게요. 치유의 이 효과가 나거든요. 말씀으로 답 얻을 때 그 뻥 뚫린 그 확신, 평안함 이게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답 얻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리고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갱신하고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도전해야 될 것, 중요한 기회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기도 300% 누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세팅이 되면서 어디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기도 300% 영적 서밋 없이 기능, 문화 성공하려고 하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전문의 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겨우 해도 자기 그냥 밥벌이지 세계보고만은 못해요. 그래서 의사 되기 전에, 변호사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된다. 반드시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것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산업이 나오고 일이 나와야 된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을 딱 세팅해야 된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을 진짜 정복하고 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오늘 빛의 망대,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편집을 해야 돼. 편집.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할 것은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틀린 편집을 하고 있어요. 틀린 편집.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준 것. 이것으로 편집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물질 성공 중심 그것으로 딱 자기가요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편집해야 돼요. 무엇을? 자료를. 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여러분에게 가장 갈등이 되는 게 뭔지, 가장 위기가 되는 부분이 뭔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교회에, 우리나라의 시대까지 보면 문제, 갈등, 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운명을 탁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예를 드시죠.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과 주위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과 교회 봤다. 다 가난에 쩔어서. 그래서 전부 다 돈 하다가 돈다. 가난. 그래서 편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가난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이 가난을 뒤집을 수 있는 100권 이상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능. 자기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닌데 뭘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무능. 그리고 전도. 교회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전도가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과 무능과 전도, 특히 건강, 병든 아버지, 주위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거는 뒤집어야겠다. 이거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관련된 자료, 책 보면서 희망을 품고, 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 증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희망은 두고 소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답은 못 되죠. 왜? 그 불신자들도 결국은 나 물질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운명을 뒤집을 수는 없죠. 근본적인. 그렇지만 가난과 무능과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힘을 얻었다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어디서도 말씀의 답입니다. 말씀의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결국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갈등, 위기에 답을 말씀으로 탁 내버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편집을 해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7망대입니다. 이 7가지 망대를 가지고서 이걸 편집하면 돼요. 내용은. 여러 문제와 갈등, 위기, 가난, 무능, 건강의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7망대를 가지고서 편집하는 거예요. 성, 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능력 되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세계복음화 할 만큼 성령 충만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네피림 운동하고 접신 운동하는 이 공중권세 자본자 사단, 흑암,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가문을 실패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운동 못하도록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흑암의 전염병을 퍼뜨리고 재앙을 세계화시키며 사단의 문화화를 일으키는 이 모든 흑암의 역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난, 무능, 어떤 질병 있습니까? 그 부분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CVDIP, 하나님 미리 답을 줬지. 내가 반대편에 언약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언약 잡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겠구나. 미리 CVDIP 딱 갖는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로 3가지 뜰을 만들 만큼 이걸 가지고 뭐하라? 지속적으로 편집하라. 계속 편집해야 돼요. 자, 2번째는 편집하다 보면 좀 뭔가 가닥이 잡히거든요. 이제 설계하는 단계. 어떤 예술가나 어떤 미술가나 건축가도 여러 건축 스타일 예술 작품 보고 현장을 가고 또 박물관을 가고 뭐 전시회를 가고 이렇게 편집을 자료를 편집하다 보면 내가 요거 만들어야겠구나. 내가 이거 작품화 시켜야겠구나. 딱 설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점검할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틀린 설계 편집만 된 게 아니라 지금 틀린 설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편집이 틀렸으니까 설계도 틀린 거예요. 창세기 3,6,11로 편집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되고 있어요. 완전 네피림으로 설계하죠. 완전 접신운동으로 설계하거든요. 명상운동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3단체들, 4차 산업 주역들은 명상주간, 자신만의 어떤 생각하는 주간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깊이 세상을 움직이고 정복할 만한 뭔가 아이디어를 찾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걸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틀린 설계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파수대. 그 내용은 뭡니까? 7여정이에요. 결국 7여정은 현장, 시대, 사람 살리는 파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절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언제든지 혼자 살아남고 영적인 사실을 보며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10가지 비밀.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10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5가지 확신.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비밀. 그리고 평생 누릴 수 있는 내용. 보좌의 캠프. 이 7가지 여정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할 것. 지금 세상이 어떻게 틀린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전부 다 이미지 정치가 돼버렸고, 이미지 소비가 돼버렸고, 모든 광고 다 이미지잖아요.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그대로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 마케팅 전략에서 지금 정치까지도 이제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SNS로 연결되면서 여론, 모든 정치도 이제는 이미지 정치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선진국은 그렇게 가거든요. 전부 다 틀린 디자인 하는 거예요. 개인 인생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지금? 가정이 다양한 가정이 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 거기서 하나님 주신 자녀, 이게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다양한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미지를 다른 걸 심어주죠. 이번에 정우성 씨 또 요 사건 가지고서 혼외 자식 요거가 이슈화 시키는 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냐면 이제 이런 가정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가정도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가려고. 이건 결국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운명을 공고화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거나 치유하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운명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6가지 운명 그 길대로 살겠다. 이걸 틀린 디자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출애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현장이 보일 만큼, 내가 꼭 살려야 될 현장이 보일 만큼 그때 디자인하라.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디자인은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테나로 많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살려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위해 하나님 주신 답은 뭐냐? 7 이정표. 갈보리산 그리스도요. 갈보리산부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7 이정표. 이거 가지고서요 현장을요 다 살리는 디자인을 하나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지금 뭐 많은 내용, 복잡한 내용 같지만 간단합니다. 300% 기도, 이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원래 주신 나이건 나의 현장을 찾는 편집, 설계,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00%. 그러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는 이 속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300% 집중하라. 어차피 우리 유한한 존재고 유한한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왜냐하면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에 관심 둘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절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대해서, 나의 에너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갖고 제한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777. 성경 66권 이렇게 많지만 요약하면 다락방 35년 메시지 너무 많지만 요약하면 777. 요걸 가지고서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편집하는 시간, 설계하는 시간, 디자인하는 시간. 조금씩 한 땀 한 땀 가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미국의 복음주의권 기독교인들이 단합을 해서 결국 트럼프를 당선시켰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몇 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시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하니까 이 반대쪽에 정책을 하겠다라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줬잖아요. 이제 기독교인 다루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동성애 이슈만 가지고서만 하면 다 표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트럼프 지금 임명하는 사람들 면밀히 하나하나씩 한번 보면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얼마 전에 글을 올렸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첫 번째로 앞으로 하게 될 정책, 사이키델릭 합법화.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아야와스카, 이 남미의 이제 환각제 그 차거든요. 그 접신하는 그 샤머니즘 의식 속에서 아야와스카라는 그 차, 환각제 차를 마시고 이제 그런 지금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것으로 일단 문제가 좀 해결됐나 봐요.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각제 합법화.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해서 와 동성애 정책 반대한다. 좋죠. 근데 그건 이미 수십 년 동안 흘러온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반대편에 또 다른 문제가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냐면 3단체라는 미션을 25년, 6년 전에 미션을 받고 제가 의도 생각한 것도 아닌데 편집이 되기 시작해버렸어요. 3단체 흐름을 주목하다 보니까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어야가 보이고 왜 교회가 필요한지가 보이고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보이게 된 거죠. 답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후유증 시대가 온다고 하셨는데 쭉쭉쭉 보다 보니까 중독의 문제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 환각제, 제 BTS를 통해서 저거 퍼포먼스는 마약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7년 전에 6년 전에 꽂힌 게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BTS DNA 그 곡을 시작을 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막 특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던 거죠. 딱 DNA 한 곡, 왜 이게 세상에 뜰까 지금? 왜 이게 유행할까? 왜 열광하지? 진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편집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마약을 얘기하는 거네. 근데 쭉쭉쭉 뻗어나가니까 모든 콘텐츠들이 이거 다 연결되는 게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각제까지 왔어요. 환각제 산업이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제도권 속으로 점점점 들어오고 있구나. 그 중간 단계가 마리아나 합법화인데 이 트럼프 정권에서는 마리아나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주정부 말고 연방 전체 정부의 하에서 마리아나 합법화 시키겠다.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 단계예요. 환각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편집 계속 하면서 앞으로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지금. 이 계속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뜰이라는 걸 이거 진짜 이거 준비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방주운동 이 시대 안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금토일 시대 안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지금 금토일 마약 파티 시대, 금토일 환각제 시대. 이번에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이 왜 떴어요? 한마디로 아파트에서 환각제 하자, 아파트에서 마약하자, 아파트에서 프리섹스 하자, 아파트에서 즐기자. 이게 미국 문화인데 한국의 술 게임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흥을 돋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하면서 지금 열광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마약이 불법이니까 술로 끝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환각제 파티고 미국에서는 사실상 내 아파트가 완전 클럽이 될 수 있고 내 아파트가 파티 문화가 될 수 있는 그거하고 이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 쾌락 문화. 그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그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지금 제한적으로 보고는 거죠.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딱 확인했는데 트럼프가 임명한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환각제 합법화시켜 첫 번째 공약. 자기 아들이 아야와스카로 치유됐다 이래 나와버리니까 계속 끊임없이 편집이 되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나와지는 선택된 집중. 그 중에서도 딱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나오잖아요. 선택된 집중. 예를 들면 올해 꼭, 이번 달에 꼭, 이번 주에 꼭. 지금 우리 지금 300%에 대한 몇 주 전부터 300%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제한된 선택된 집중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락방의 이슈 문제가 막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금 제한시킨 거예요. 문제를 통해 갈등과 위기를 통해 우리를 제한시켜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300%라는 선택된 집중 속으로 지금 들어가라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바울을 하나님 가둬놓고는요 제한시킨 거예요. 근데 완전 로마 복음할 망대를 집중적으로 300% 응답받는 로마서 16장의 지자들이 확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선택된 집중. 그러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집중.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합력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원네스 집중. 이게 300% 집중입니다. 이 흑암 망대가 서서 재앙으로 확 전 세계를 지금 병들게 만들고 지금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팅. 저와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3세팅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내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겠구나. 세상이 만든 틀린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서 일단 내가 출애굽해야겠구나. 세상이 만든 틀린 이미지 속에서 내가 출애굽해야겠구나. 빠져나와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전부 다 틀린 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시대에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에서 집중을 해서 300% 원래 주셨지만 다 빼앗긴 것 회복하는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 전염병, 재앙 세계화, 사단 문화화되는 시대, 이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의 12가지 전략하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300% 영적 서밋의 집중 속에 선택된 제한된 원내스 집중 속에 원래 주셨지만 잃어버린 것 다 찾고 회복하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나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밀한 손길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우리가 잃어버린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재앙시대 빛의 망대를 마음껏 세우고
파수꾼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300% 응답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묵상의 응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를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과 언약의 백성들, 또 해외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